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221쪽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다 아데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쭙죠.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다 목소리로 크게 아멘 하세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해요. 그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분명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가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좀 해보십시오. 정말로 평안이 뭔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구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평안하셨으면 여러분 주위 분들도 다 평안하셨겠죠? 여러분은 평안하고 주위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누리는 평안은 타상을 살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타상을 살리는 평안. 예수님께서 가신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심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티르키에? 터키,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죠. 계시록에 봐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입니다. 거기에선 철학을 논하고 지혜를 논하고 그 서당에서, 그러니까 그 학원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강론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데메드리오의 선동적 연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람객들, 관광객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 중에 보면 그 직공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적지 않은 벌이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팔므로써 그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이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들의 생활에 도전이 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드는 그 대상도 우상이다. 아데미는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을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너희들도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위협받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의 것, 우상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로 풍요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안전을 거기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꾸리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불편하죠. 난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이것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해 왔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질서인데 내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불편하세요? 기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면요 세상처럼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처럼 사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로막아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넓은 길처럼 보이나 생명의 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생명이 있는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은장색 조합이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의 조합장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선동적으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우리의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 무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이 주는 그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의 삶도 위태롭게 한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의 우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위태로워지니까 아데미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다고 하셨으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럼 막 분노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방법,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법, 그게 바울이 한 방법입니다. 그저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분노해요. 막 역정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남편에게 예수 믿어. 그래서 믿읍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이것을 공분이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건이 있죠. 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공분입니다. 우리처럼 막 내 의가 나와서 분노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이 말이 대한민국엔 넘쳐 흐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이들은 아데미 신이 진짜 신이고 그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리고 풍요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위협받으니까 분노합니다. 이것이 옳아. 근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옳지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근데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창에 창질하고 예수님에게 칼질하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일을 하려면요, 항상 예수님의 방식대로만 해야 됩니다. 왜 예수 안 믿어? 라고. 왜 예수가 옳은데 인정 안 해? 막 분노해요. 그것도 예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방식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남들 보고 죽으라 그래요. 여기처럼 분노가 가득하여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아라고 말하면서 안 들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분노할 이유도 없죠. 상대방들에게 분노합니다. 분노가 넘어서 증오합니다. 혐오합니다. 미움과 살인의 씨로 가득하죠. 우리는 모든 죄인을 사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증오와 분노가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은 여자 권사님인데 참 잘 믿어. 정말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근데 남편은 항상 집에 가면 화평이 없어요. 왜? 그 권사님 한테서 그 남편이 화평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지심으로 세상에 화평을 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경건의 모양을 그렇게 갖춘 권사님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 못해요. 아내를 예수님께 인도 못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 못해요. 여러분, 분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이 지금 무슨 목사죠? 정치하는 목사가 누구죠? 뭐 태극기 부대하는? 그 전광훈 목사. 거기에 또 무슨 목사님 그 유명한 텔레비 많이 나오던 장경동 목사까지 합세해서.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이것이 오라,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근데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롱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분노해요. 세상은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방법이 다 틀렸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위협을 받으니까 선동을 하죠. 그리고 선동을 들은 많은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은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명한 신상이죠. 그 풍요의 신. 원래 터키의 신이 아뎀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신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르테미가 되고, 그리고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다이아나가 되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의 신상 모양은 여러분 이 젖가슴 유방이 24개가 달린 풍요. 그런 신상이 이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이 엄청나게 큰 데다가 그 신상,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신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아데미 쳐보면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은으로 이렇게 사겨서 파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이 신을 믿으면 다산할 거야. 자손이 많아질 거야. 물질이 많아질 거야. 뭐 등등. 세상을 풍요롭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약간씩 뭐 수레베 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로마 신화 혹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 그 여신이 이 터키의 아데미 신에서 유래된 겁니다. 보면요, 흉측해요. 그 신상을 보면요. 그 축제를, 아데미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상을 들고 그 24명의 사제들이 창녀 사제들입니다. 다산. 그래서 다산을 하는 그 우상들은 보면요, 대부분 신전에 창녀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이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왜? 다산이다. 많이 낳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딱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온 시내가 요란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 크기가요, 그 당시 연극장 크기가 24,000명이 들어갔대요. 지금도 24,000명 들어가는 데가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데잖아요. 거기에서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크다 아데미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크다 아데미여. 세상의 외침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이념이 구원할 것이다. 이런 가치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산업이 구원할 것이다.
이런 방법이, 이런 질서가, 이런 물질이 그러면서 크다 되며 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다라고 외치는 게 누굴까?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크다, 내 자식한테 크다, 이것으로서 평안과 안전이 있어 라고 외치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크다, 무엇이 큰 것일까? 어떻게 해야 큰 것일까? 크다 되며 그러면서 예수를 부정합니다. 세상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인정하라. 물질을 인정하라.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라. 즉 예수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잘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투자한 곳,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갔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여러분이 가장 크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큽니다 라고 외쳤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수님께로 향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크다라고 여기고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큰 것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위대한 것이야, 이것이 능력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데미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데메드리오처럼 아데미를 섬겨야 우리가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이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해서 맞아,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결국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생활로서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했을 겁니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 나는 이것이 커 보여?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고 우리 자식 잘 됐어. 크다 아데미요. 그래 큰 곳으로 가. 저것을 잡아. 아데미를 잡아. 이게 세상입니다. 아데미를 잡으라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크다라고 외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많이 투자한 것이 가장 큰 것일 거예요. 큰 것뿐만 아니라 권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큰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이고 천국은 낙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만족하니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부족해서. 아우, 저 바울 어떻게 살아? 사례비도 안 받고 다비량 선교하면서 그 고생 다 하고 맨날 맞고 맨날 감옥 가고 결국 십자가 지고 죽는데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왜? 진정으로 큰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몸소 삶으로 증거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데미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메시아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큰 하나님을 소유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시되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서울 제일성민교회를 섬긴 지 제가 몇 년 됐죠? 3년,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3년 됐나요? 3, 4년 안 됐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변하셨어요? 제가 담임하고 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하셨어요? 변하시지 않으면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제가 담임이라고 있으면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하나님께로 안 가. 하나도 안 변해.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혈기 많으신 분들 계시죠? 좀 온유해지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는 물질 앞에서 너무 약해. 저도 그래요. 물질 보면요, 사람들 보면 믿음대로 물질은 가거든요. 근데 그 물질은요, 저는 그릇 작은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받습니다. 전도를 해도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크게 해요. 여러분, 그릇이 작은 분들 예수님의 넓이만큼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섭섭하고 원망 많고 짜증 많은 분 있죠. 매일 시험 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왜 우린 왜 맨날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듣는 게 자신 때문에 남들이 시험 드는 거는 몰라요. 남들 때문에 내가 맨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맨날 타상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지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올래? 시험 들었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요? 교회 나오면 누구 때문인가 섭섭하고, 누구 때문인가 서운하고, 누구 때문인가 상처받고,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예수님 좀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계속 복 빌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낼 거야.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아데미는 크다.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 되고, 우상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하나 돼서 예수님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반역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크시죠? 예수님처럼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예요. 누군가 저에게 시험을 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답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왜? 죽으셨으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꾸만 시험 든다. 여러분 시험 들 때 좀 기도 좀 하세요.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정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그 메시아란 뜻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아데미에게 가지 마십시오. 아데미에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물질이 커. 세상의 지위가 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좋아. 무슨 의대 어디서 의대를 정원을 누리고 이런 얘기 하니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충청남북도에서 의대가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6년을 살면 일정 부분의 지역 사람을 뽑는데요. 의대생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 사람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엄마들이 야 우리 충청도로 이사 가자 그런대요. 그 자식들이 뭡니까? 엄마 맘대로 너 직업 이거 선택해. 아데미가 커.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구원자는 아데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내는 소리가 이 아담의 신상을 팔아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메드리오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바울인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데메드리오인가 아니면 바울인가? 나에게 가장 큰 것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우리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가장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리하여 정말 화평한 삶을 누리는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데미가 없는지,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세상의 질서, 그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그것들은 없는지, 그리하여 그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큰 이는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적에 의인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하여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큰 이는 예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해내며 화평한 삶을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바울처럼 예수님만 따르는, 그리하여 구원받고 그리하여 화평하며 그리하여 거듭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 근신케 하시고 은혜로 붙잡으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